이 나팔 재앙들은 경고의 의미라고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경고의 의미 들릴 때마다 이 땅에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재앙들의 모습들이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 저희로 하여금 참 두려워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며 우리는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이 고난에서 좀 피했으면 좋겠다. 이 고난의 날, 이 피할 길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 피할 길이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답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피할 길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것. 있잖아요. 이 정갈이 나와서 괴롭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초점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을 받을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된다라는 거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구원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이 어려운 환난 속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피할 수 있고 정말 영원한 정말 행복이 넘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요. 근데 과연 그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저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원론, 사실 한국교회는 구원론을 상당히 많이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더 뭐냐면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내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고 세례 받았으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원 받은 자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내가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을 어떻게 받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면 이 이야기는 공포 영화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의 지혜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능력의 이야기요, 소망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이 열쇠를 받았더라. 참 이런 데를 보면은 좀 궁금한 게 참 많아요. 그렇죠? 이 무저갱이 열쇠를 받은 사람은 누군가? 그렇다면 이 무저갱이 열쇠를 준 사람은 누군가? 제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설교하면서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제 설교가 저도 몰랐는데 길더라고요. 40분이 넘어가는 것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설교를 짧게 할까라는 생각. 이게 참 어려워요. 설교를 짧게 하면서 쉽게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설교가 어렵고 설교도 길고 이게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참 난감하죠. 그래서 일단은 정답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냐면 무저갱이 열쇠를 받는 사람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히브리어는 마비돈,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를 얘기하냐면 사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무저갱이에서 나오는 정갈의 우두머리, 즉 바로 사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무저갱이 열쇠를 주는 사람은 누구인가? 사실은 해석이 여러 가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해석 제가 이제 결론만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해석을 여러분에게 다 설명하면 40분이 훨씬 지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답만 말씀드리면 이 무저갱이 열쇠를 주는 분은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 무저갱이 열쇠를 누구에게 주고 있는 거죠? 사탄에게 주고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아느냐?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 시작과 끝에 이 무저갱이 열쇠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라. 누가 가졌다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본의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걸 가지고 있는데 20장에 보면은 20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장행의 열쇠와 큰 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강에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러니까 이제 천사가 그 타락한 천사 즉 사탄이 어디에 갇히고 있는 거예요? 무저강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근데 20장에 얘기하고 있는 것이 잠깐 놓일 때가 있다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그 승리하신 이 모든 음부와 이 천국에 있는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그 열쇠의 키를 누구에게 준 거죠? 사탄에게 주어서 사탄의 졸개들을 그 무저갱에서부터 나오게끔 하는 것. 그러니까 그렇게 일단은 연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해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결론서부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이 잠깐 놓여 있는 시간, 그 시간에 일어나는 일인데 오늘 그 잠깐 놓여 있는 시간을 상징하는 숫자가 5개월이에요. 5개월 동안 잠시 놓여져 있는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무정에서부터 뭐가 나오죠? 황충이 나와요. 그러니까 메뚜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희가 지난번에 나팔 재앙을 하면서 이 나팔 재앙들이 사실은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과 상당히 유사하다는 것들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오늘 이 메뚜기 재앙은 출애굽했을 때 10가지 재앙 중에 8번째 재앙이에요.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이 뭐가 무서울까요? 메뚜기는 뭘 먹고 자라는 거죠? 풀, 뭐 이렇게 곡식 이런 거를 먹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권세를 주는데 뭘 먹지 말라고 얘기했죠? 땅에 있는 것들, 그 수목이라든지 풀이라든지 이런 건 해하지 말래요. 푸른 것들은 해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누구를 괴롭히라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않는 사람을 괴롭히라는 걸 얘기해요. 자, 한번 다시 돌아가서 메뚜기의 지향 여러분 상상해 보셨어요? 메뚜기가 한번 지나가면 그 자리에 남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도 한 번도 실제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진이라든지 설명해 놓은 걸 보면 지난번에 우박지향을 봤잖아요. 우박지향은 우박이 와서 그 곡식들을 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메뚜기는 이 땅에 아무것도 남겨지지 않아요. 황폐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메뚜기 재앙이라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희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희망이 사라져 버렸을 때 인간이 갖고 있는 마음들 뭐가 있을까요? 희망이 사라지면 여러분 어떠한 생각이 들죠?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내가 갖고 있었, 내가 이루었던 뭐 그것이 돈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내 커리어든 그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타의에 의하든 자의에 의하든 그때 나에게 드는 첫 번째 감정은 다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다 기법하고 그냥 목숨 같은 거 그냥 극단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려버리거든요. 여러분은 경험하지 않으셨겠지만 우리가 사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들이 한두 번 정도는 있어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되죠?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면은요. 그날에는 무정의로부터 오는 그 황충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해가지고 정말 괴롭힘을 당하는 그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되게 너무 시적이지 않아요? 이게 되게 시적인데 이게 어떤 감정일까 좀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사실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 읽거나 형식적으로 읽거나 할 수 없이 읽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읽었다고 체크하기 위해서 읽는. 근데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참 오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감정을 의외로 잘 표현해요. 되게 시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보면 이 6절도 되게 시적이에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나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거는 내 마지막 의지까지 짓밟는 거거든요. 인간으로 마지막 할 수 있는 최대한 무기일 수 있어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것이 어떻게 보면 죽음으로 표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은요, 죽음을 무서워하기도 하지만 두려워하겠지만 죽음으로 자기 의지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때도 참 많아요. 인류 역사를 보면.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다 박탈되어지는 것. 저는 이 모습 속에서 또 다른 세계를 연상하게 되었어요. 한번 잘 보세요. 지금 이 이미지가 여러분 땅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무정의가 열려서 땅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데 저는요, 이거를 보고 오늘 6절을 읽으면서 저는 연상되는 세상이 있어요. 그 세상은 어떠한 세상일까요? 두 글자예요. 지옥. 사실은 이 무적행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스올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무적행에서 이제 올라와서 정갈을 하고 있는데 그 땅이 뭐가 되는 거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끔 그런 표현 하잖아요. 지옥 같은 세상이라는 표현을 써요. 어떤 사람들은 지옥이나 천국을 되게 그냥 없는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우리는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지. 근데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이 제가 설교할 때 그런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인생에 침투했습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천국이 여러분들에게 침투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지옥이 우리의 인생에 이 땅에 침투한 거예요. 지옥 같은 세상이에요. 세상을 봐도 다 황폐하며 기쁨이란 누릴 수 없고 정말 좌절과 절망과 고난과 고통이 너무너무 괴로워. 정갈에 물리는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독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이 마비되는 그런 상황. 우리 단순하게 유물론적으로 내 뭐 돈이라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이 황폐되고 내가 사고할 수 없는 데까지 우리가 확장해 본다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무시한 일 아닐까요? 그런데 더 무시무시한 건 죽고 싶어도 내가 끝내고 싶어도 이 고통을 끝내고 싶어도 끝낼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상황을 그냥 나 죽으면 끝나겠지 하는데 그럴 힘과 능력이 없는 거예요. 노력해도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시지프스의 신화처럼 내가 끌고 올라갔는 고생해서 끌고 이제 정복 앞에 있는데 다시 또 돌이 내려가서 다시 그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인생이 그거예요. 허무하죠.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러한 허무, 이러한 답답함, 이러한 절망 속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거. 그러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식으로 설교가
진행되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본문을 이해해야 되고 해석하고 결론을 내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부분과 일맥상통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아니하는 자만 해하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이야기를 고센 지방에 있어서 우박이 내려도 메뚜기 때가 와도 그 고센 지방에는 그것들을 경험하지 않고 구별되는 상황, 그렇게 단순하게 볼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단도직입적으로 여러분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안 아프세요? 여러분 뭐 코로나 피해갈 수 있으세요? 나 예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 코로나 피해갈 수 있으세요? 여러분 직장 있는 거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피해갈 수 있으세요? 금융 사태에서 여러분의 그 뱅크만 수익률이 높아지고 여러분만 부자 될 수 있으세요? 부자가 아닐 경우에 얘기 드리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람일 경우에. 여러분의 가정은 항상 100%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제가 약간 억하 감정이 있어서 이런 걸 녹음되면 안 되는데 그 어떠한 뭐 탤런트처럼 한 번도 싸움하지 않고 행복한 가정을 여러분 가능하세요? 여러분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뭐 가능하다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참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거기에서 여러분만 면제될 수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저는 뭐 짧다면 짧은 삶이고 그리고 저에게 한정된 지혜가 있다고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성도라고 해서 어느 부분 일정 부분 뭐 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렇게 이것이 진리다. 항상 성도에게는 이것만 일어난다. 여기서 완전히 뭐 면역 체계를 갖고 있어서 이러한 어려움 없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그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황폐함이 성도들이 느끼나 느끼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났었을 때 그 일들을 어떻게 보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어떻게 해결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왔었을 때 그 환난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의 끝이 무엇이고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고민을 하고 살아가신다면 저는 그것처럼 큰 증인된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도지를 돌리는 것이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고민을 하는 내 인생의 황폐함, 이 세상이 황폐해지고 이 세상 사람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가고는 그 시대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을 때 그곳에 전도가 일어나는 거고 하나님의 나라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은 과연 이 세상의 삶 속에서 그것들을 발견하고 있냐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황폐한 세상을 아직도 동경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이 정가를 보내서 괴롭히는 사람들의 현상을
단순하게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는다라고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이 본문을 그냥 세계 역사라든지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파악했었을 때 사탄이 이 세상을 향하여 쓰는 전략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 고민해 보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지옥 같은 삶들만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과연 그들을 그 사탄의 그 권력을 좋아할까요? 따를까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지옥 같은 세상이 있는 반면에 그와 반대되는 세상을 사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렇게 황충을 통하여 그들의 모든 것을 빼앗았을 때 사람들은 뭘 동경하게 되죠? 죽음을 끊지 않는 이상, 자신의 목숨을 끊지 않는 이상 인간은 항상 뭘 동경하는지 아세요? 일확천금을 동경합니다. 로또를 사죠. 안 그런. 이건 참 재밌는 게요. 인간은요 끊임없는 욕심, 욕망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모든 것이 무너졌는데, 근데 우연치 않게 일불이라는 것들이 나한테 주어지면요, 사람들은 그 일불을 가지고 뭘 먹을 걸 사는 게 아니라 항상 떠올리는 것. 일불을 가지고 내가 로또를 하면 그 로또가 맞아서 나는 밀리언너가 되겠지. 여러분 이것을 그냥 우리가 지금 웃잖아요. 일불로. 근데 이것을 한 1,000불 정도로 한번 해볼까요? 그럼 내가 이 1,000불을 가지고 어떻게 살까? 내가 1,000불을 투자를 하면, 주식에 투자하면 그 주식에 투자된 1,000불이 2,000불이 되겠지. 그리고 어떤 면은 10,000불이 되겠지. 그러면 나는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나는 내게 빼앗긴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속이는 주체는 뭘까요? 결국은 하나님을 멀리해서 세상에서 모든 것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저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얘기했잖아요. 그 20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옛뱀, 용이라고 하는 자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 음녀가 이 세상의 잠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음녀가 이 세상 그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들이 뭐냐면 포도주예요. 맛있는 거예요. 그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조금만 하면 이것을 얻을 수 있어요. 너희가 조금만 노력하면 커리어에서 방점을 찍을 수 있어. 좋은 직장, 좋은 연봉, 성공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어. 조금만 열심히 노력하면 부자 될 수 있어. 조금만 모하면은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 조금만 모하면 뭘 바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 조금만의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도박이에요. 그 조금만은 확률이에요. 우연이에요. 그 우연을 통해서 결국은 얻어지는 것들, 그 행복은요,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헛되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어느 한순간에 없어질 거예요. 결국 그 없어지는 순간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되냐면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뭘까요? 여러분 뭘 동경하세요? 여러분 지금 뭘 바라보고 있어요? 심지어 지옥 같은 세상이라고 우리는 동의해요. 심지어 우리는 돈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동의해요. 근데 우리는 뭐니 해도 돈이라고 얘기하는 이중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나요? 인치심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뭘 해야 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치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저는 그 시발점이 어디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무적행이 그 열쇠를 주신 사건이에요. 그 무적행이 열쇠를 소유하게 된 근거로부터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근거를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이라고 얘기를 해요. 죽음을 이기는 그 사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또 다른 전쟁을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탄 아니면 사탄의 하수인들과 싸우는, 정갈과 싸우는 그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샘플 전쟁이 있어요. 원형적인 전쟁이 있어요. 그것을 하늘의 전쟁이라고 얘기해요. 이 하늘의 전쟁을 이해하지 않으면, 그것을 온전히 알지 못하면 이 땅의 전쟁의 의미를 우리가 몰라요. 그 의미를 모르면 항상 불확실성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항상 이 세상이 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늘의 전쟁에서는 전쟁이 이미 끝났어요. 하늘의 전쟁은 하나님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사자들과 사탄의 전쟁이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자와 이 사탄의 전쟁의 승리의 결말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선포하셨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늘의 전쟁에서 누가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 승리의 결말이 뭐죠? 사탄이 땅으로 쫓겨나는 사건이었어요. 무적행위에 갇히는 사건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무적행위가 열리는 그 5개월 후는 어떻게 되는 거죠? 무적행위는 닫힐 거예요. 사탄은 다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자리로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잠시 동안 풀려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는 잠시 동안 겪을 일이죠. 그 잠시 동안 겪을 일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요. 이 땅의 눈으로 보면 이겨낼 힘이 없어요. 왜요? 이 땅은 이 잠시 동안은 누구의 세상이니까? 사탄이니까. 지옥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소유해도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원했던 돈을 소유해도 여러분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원했던 건강을, 정말 100세 이상을 살아가는 그 건강을 소유해도 여러분은 지옥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강구했던 가정을 소유해도 그것은 지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예요. 이 땅의 한계예요. 문제는 뭐냐면 정가를 통하여 그런 것들이 더 확실하게 지옥됨을 보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때 성도들은 어떤 경우라면 그런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 지금 내가 몸이 아프는 일들을 그냥 그대로 해석하는 존재가 아닌 거죠. 내 은행 잔고가 점점 마이너스로 가는데 그걸 그대로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가정에 문제가, 어려움이 있는 거, 그걸 그대로 해석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는 해석의 방법,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안경이 있어요. 그 안경은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평생 안경만 쓰신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경을 쓰지 않던 사람이 안경을 쓰면요, 첫 번째 되게 불편해요. 그리고 이게 맞는지 틀린지 자꾸 이렇게 하게 돼요. 그걸 지나야 하늘의 안경이 편해지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안경을 써서 우리의 불편한 것이 있는 건 지금 잘 하고 있다라는 반증이에요. 그리고 그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을 어저스하는 것들, 내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들은 과정이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원리로, 하늘의 것으로, 승리의 개념으로 내 삶을 자꾸 바꿔보는 거예요. 근데 바꿔본다고 한 번에 해결이 되나요? 안 그래요. 불편해요. 오히려 이 안경이요, 잘 안 보여도 안경 없는 게 편할 때가 있어요. 사실은요. 거추장스러움 때문에 더 괴로울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안경을 계속 끊임없이 쓰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해주시죠? 성령께서 그 일들을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안경이 주는 참 기쁨을 깨달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그 승리를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아셔야 돼요.
이거는 두 가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 눈이 안 보이는 것이 불편하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내 삶이 불편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요, 눈은 좀 괜찮은데 저희 아내를 보면 참 불편하게 산다고 생각을 해요. 안경을 쓰면 괜찮은데 안경만 벗고 있으면요, 눈앞에 있는 것도 못 찾아요. 저한테 어디 있네요.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어요. 제가 답답하면 저희 아내는 답답할까 안 답답할까? 뭘 떨어뜨려요. 떨어뜨릴 때마다 저는 이상한 소리를 하죠. 그럼 저희 아내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침에 눈을 뜨면서 첫 번째 찾는 게 뭔지 아세요? 안경이에요. 답답함을 이기기 위해서 안경을 찾아야 돼요. 근데 그 안경을 찾을 때 누가 필요하죠? 남편이 필요하죠. 여러분에게 하늘의 안경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이 힘으로 못 찾을 때가 있어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답답하고 암흑같이 해서 손만 피면 될 때가 찾을 수 있는데, 집을 수 있는데 그걸 못 잡는다고요. 그때 여러분이 의지하고 간구해야 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좀 도와주세요. 저희 아내가 그래요. 그때 좋은 말로, 가장 듣기 상냥한 말로 얘기하겠죠. 안경 좀 찾아달라고. 여러분, 그러고 계세요. 성령님께 그걸 간구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내 인생이 불편해야 돼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불편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황폐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안경의 필요성을 깨달으셔야 돼요. 하늘의 기쁨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걸로 따라오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쁘고 능력이 있는지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경을 찾죠. 저는요, 평상시 안경 필요 없어요. 제가 왜 필요해요? 전 편한데, 그냥 사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오늘 본문에서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한 그런 인생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인생을 보존하는 건 뭐냐면, 그래도 사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말 때문에 그래요. 참 재밌지 않으세요? 죽고 싶다고 얘기하는데 그래도 사는 것이 낫다고 얘기하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는 천국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래도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말, 감정적으로 그 의미가 뭔지는 알겠지만 사실은 그건 정답이 아니죠. 성도들은 바라봐야 될 우리의 고향이, 바라봐야 될, 열망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아직 우리는 땅의 것들을 열망하고 있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열망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성도들에게도 이 땅은 황폐해지고 성도들에게는 또 이 땅에 고난이 있어요. 근데 성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유일한 한 가지의 차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이 좋은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삶을 이겨낼지 알려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꾸 성령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게 익숙해지는 가장 큰 방법이 뭔지 아세요? 이렇게 예배드리는 거예요.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런 하나님, 하늘나라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